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한 수요일 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수요일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풍랑 기사가 두 개가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고생하는 장면 나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이 어려운 상황을 고백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시고 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풍랑이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아니 이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저에게 순종하는가? 저건 누구냐 말이에요. 도대체 바람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다를 향해서 꾸짖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행하시냐고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오늘 동일한 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풍랑 속에서 일어난 두 번째 기사가 오늘 본문의 기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무태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건너가던 제자들에게서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그러니까 아마 바람이 역류한 것 같아요. 그 풍랑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예수님이 친히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의 풍랑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이 어떻게 해요?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멎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풍랑 기사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움으로써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저 유령이 아닌가 놀랬지만 그러니까 풍랑에 놀라고 유령에 놀라고 두 번 놀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 위에 오르시니 뭐예요? 바람이 그쳤다. 바람이 그치니까 풍랑도 잔잔해졌다는 거죠. 결국 인생의 풍랑, 민족의 풍랑, 이 모든 해결사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역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이렇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원조하게 된 민족은 대한민국 유일하다는 거 아세요? 그것도 불과 100년이 넘지 않은 세월 속에서.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우리는 누구를 공격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중국이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일본이 괴롭히고 늘 그렇게 그냥 얻어맞기만 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존시켜 줬다는 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만약 몽골에 의해서 한국이 완전히 중국의 예속령이 되어버렸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중국말 쓰며 살아갈 거예요. 한자 쓰면서. 만약에 임진왜란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중국까지 갔다면 우리나라는 없을 거예요. 외나라가 있을 뿐이고 일본의 예속국가가 있을 뿐이지. 일본에 의해서는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참 놀라워요. 물론 요즘 이순신 장군 12척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여튼 그런 이순신 같은 또 장군을 보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8.15 광복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제2차 대전이 이제 멈추고 또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 사실 우리가 독립운동해서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단판을 져서 항의된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또 6.25라는 것도 그래요. 따지고 보면 6.25에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준비에 돼 있어요. 우리는 전쟁이라는 걸 준비해 본 적도 없고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를 남하하려 침공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서로 왜 포로 교환하고 재밌었거든 그때가. 그러니까 그것도 일요일 주일날 새벽에 다 군인의 3분의 1은 다 외출 나가고 장군들은 그 전날 국방부 군악부에서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새벽 4시까지 술 취해가지고 집에 기어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 세상에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해서 거기에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해 오는데 뭐 한순간에 휴전선이 무너져 버리고 불과 뭐 며칠 만에 서울이 함락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유엔군을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미군들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피 흘리고, 때로는 미국 장군의 아들까지도 여기 와 전쟁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것만 아니잖아요. 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적의 허리를 끊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휴전선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휴전이 되고 말이에요. 이 모든 건 따지고 가만히 보면은 이건 도저히 사라져야 될 나라인데, 지구 속에 이런 작은 나라가 뭐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는데 오늘도 존재한다는 건 뭔가 좀 색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유대민족을 보면 그래요. 어디 유대민족이 존재할 민족입니까? 그건 없어도 벌써 없어질 민족이에요. 그거는 로마에 의해서 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방랑생을 하다가도 어떻게 다시 시오니즘 운동을 1947년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참 유대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역사는 짧습니다만은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 비하면 복음의 역사 짧죠. 1500년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독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때 뭐 담배 물던 시대고 그때 다 옛날 시대인데. 그러나 이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해서 무려 한 4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됐다는 거, 이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물론 요즘에 뭐 교회 모습이 맨 라디오에 나오고 TV 나오는 것이 그냥 안 좋은 얘기만 쏟아져 나와서 뭐 그냥 이단의 이재록이는 또 뭐 여신도 성추행한 얘기 오늘도 라디오에 틀니까 나오더라고. 또 어제는 또 뭐 명성교회 또 그 얘기들 나오고 말. 이게 그냥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한국 민족을 사랑하시고 기독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많은 외향과 외부의 침략 속에서 대한민국은 벌써 없어져도 없어질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뚜기처럼 쓰는 건 뭐예요? 그때마다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누구를 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또 요즘 욕하는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 그 왜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분이 천사인가? 그분도 잘못한 게 있지.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데, 미국에는 조지 워싱턴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일대 대통령이니까 나라의 기초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 개원에서 대표기도 하고 국회를 시작했던 분이에요. 그런 위대한 분을 갖다가 그냥 자꾸 비하시키고, 또 뭐 박 대통령에 대한 논란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 나쁘고 독재고 뭐 나쁜 일 많이 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를 일으킨 분도 또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과 사를 늘 이렇게 공과 과를 같이 해야지 무조건 다 나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지금 경제가 어쩌느니 해도 또 그분이 또 그 나름대로 또 이루는 그런 업적이 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은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것이다. 그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근데 주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서도 마가복음 6장에서도 지하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12제자는 어부 출신들이 되게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그들일지라도 이 풍랑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풍랑이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바로 그런 풍랑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평온했던 우리 대한민국에 갑자기 이 무슨 화이트리스 이 백색 국가를 또 제외시킨다고 그러고 뭐 경제 보복이니 경제 공격이니 해서 시끄럽잖아요. 거기다가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일으켰어. 이게 환율 문제 갈등이 일어나면 관세를 뭐 붙이고 하면 결국은 그 새우등이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에. 왜? 우리가 중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미국에도 많이 하는데 두 나라가 싸우면 우리가 수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내우외환에 지금 겹쳐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니까. 역사가 IMF라는
이런 엄청난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 모두는 정말 절망했어요. 저는 생생해요. 이젠 끝났다. 김영삼 대통령 아닙니까? 하필이면 또 장로님이 대통령 할 때 그러면 IMF 또 외환위기가 왔는지 몰라. 그러나 지나고 보면 우리 국민들이 단합된 운동을 통해서 극복을 했지만 결국 누가 도와주셨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계 역사 속에 IMF를 이렇게 빨리 졸업한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는 없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는 더욱 경제가 튼튼해지고 공고해지고 더 바르게 쓰게 됐어요.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의 경제가 더 든든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문제 해결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칫 위정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은 정말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역풍을 만난 제자들 결국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고. 자, 우리 한번 성경 49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49절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당하면 대개 생각과 시야가 좁아집니다. 생각과 시야가. 그래서 갑자기 가정에 무슨 환자가 생기고 뭐 이러면 그거 왜 잘 걸리던 차도 시동이 안 걸리고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당황하면 자꾸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른 판단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분을 유령으로 보고 더 크게 놀라며 소리 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민족의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철해야 됩니다. 현실성이 없는 대책은 이야기해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듯이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일본의 경제 공격을 당하는데 미사일을 쏘는 북한하고 무슨 지금 경제 협상이 되겠어요? 남북 협상이 이게 안 돼요.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그건 좀 잔잔해져서 다시 좀 만나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이 미사일 매일마다 아침에 깨우는 2발씩 쏘고 있는데 거기 무슨 경제 협력이 되겠어요? 이건 어려워요, 여러분. 이건 어려워요. 왜? 그리고 세계 유엔이 그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는 그런 걸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여야가 이때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 돼요. 저는 미국이 다 좋은가? 미국 툭하면 총기 사고 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수십 명이 죽잖아요. 오하이고 여기고 그러면서 총기 규제를 못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참 답답해. 왜? 그 총기 협회라는 게 얼마나 로비가 강력한지 국회의원들이 그걸 결정을 못해요. 왜? 그 사람들 돈을 다 받아 먹었거든. 미국이 참 불합리한 것도 많아. 사람을 죽이는 총을 어떻게 아직도 규제를 못하고 그냥 둬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일일 죽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대1로 죽인 거는 숫자를 셀 수가 없고 적어도 3명 이상 죽은 거를 치면 한 주에 3건 4건씩 일어나. 5, 60명씩 죽어나가는데 그래도 그걸 규제를 못해요. 이게 미국의 한계예요. 그런데 미국이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날 때 나라가 위기를 당하면 그들은 여야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정쟁을 중지합니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요. 이때는 우리가 지혜를 모으자 이겁니다. 저는 이것은 배워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임진왜란 때도 이 여야가 계속 싸우잖아요. 이 파벌이 나눠가지고 지금 왜군이 지금 나라의 국토를 절반을 차지했는데도 그리고 싸우고 있어요. 이 선조대왕이 저 중국으로 도망갈 거냐 여기 있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지금 우리 모습 똑같아. 이제는 야당도 여당을 도와야 돼. 대통령을 도와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 국민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러나 대통령은 자기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분도 캐톨릭 신도 아닙니까? 캐톨릭 신도도 기도하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보위하고 이제 죽음의 직전에 왔을 때 그럼 뭐예요? 적장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 눈물로. 그런 게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 헤쳐나갈 길과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위기이든 민족의 위기이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요행을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로 향하고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물 때 우리 인생의 안개가 거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이 어느 정도로 규제를 할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만드는데 불산 화소하고 뭐 세 가지만 할 건지, 앞으로 또 우리가 보는 한 1000여 가지의 규제를 할 것인지 까다롭게, 그건 누구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약한 아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면 아베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어려움 당할 때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참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바벨론의 그 못된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고 결국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정신 차리게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70년이 차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 바벨론이 죽고 망하고 파사 제국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불러서 너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열방을 움직이시고 이 모든 수상과 대통령을 움직이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아베가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면 그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아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야당을 통해서, 일본의 다른 또 어려움을 통해서 아베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만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8.15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광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분이 누구시느냐 하는 것. 자, 우리 오늘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지하들은 당황해서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놀래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안심하라 말씀은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그런 뜻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두려움을 중지하라, 두려움을 중단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혹 어떤 세상 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움을 중진하라, 두려움을 중단하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왜? 나다. 낸이라는 말씀은 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제 아들의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풍랑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친 풍랑, 역풍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갑자기 나타난 유령 때문에 지금 놀래서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멈추게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낸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나다, 그런 뜻이에요. 나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에고에이미, 이런 뜻입니다. 이 에고에임이라는 뜻은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미디안에서 양치는 목동 모세에게,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모세가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에고에이미, I am who I am, 내가 곧 나다. 이 말씀이 오늘 렌이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 아세요? 결국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모세를 찾아오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풍랑 가운데 제 아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의 현현이다 그랬다. 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나다. 예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제 아들이 풍랑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은 바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임을 주님은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오늘 만유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오늘 제 아들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 아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4장 풍랑에서 이제 예수님을 알 뻔했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분에게 순종하는 거. 그러나 그들은 잘 몰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렴풋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길 뿐은 이건 하나님밖에 없거든, 이건. 그런데 그들은 또 그것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또 바로 알지를 못하고 또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고백됩니까? 자, 우리 오늘 51절,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52절입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그들은 떡을 먹었던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뭔가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 가운데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왜? 예수님이 자신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오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고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좀 깨닫다가 다시 마음이 둔화해져서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12제자들과 함께 걸어다니셨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시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민족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이고 이 풍랑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현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예배 초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당하는 이런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늘 나를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실까, 눈물 흘리실까 생각하면 그렇게 뉴스거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찾지만은 우리 마음의 주님을, 우리 마음의 왕자의 내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서가고 성령을 앞서가고 내 의지와 내 지혜를 동원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은 과거에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심령 속에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의 왕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에서 그저 도덕적인 삶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드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을 보셨어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병중에 있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지?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지? 왜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이런 고민과 이런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부터 48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옛날 성경은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뭐 힘겹게나 괴로이나 똑같죠. 얼마나 그 역풍 가운데 제 아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에서 지금 이 시간은 밤 사경이에요. 그러면 새벽 3시쯤 되는 그 캄캄한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고난을 보고 계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민족의 고난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옳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세요. 누가 잘못하고 있고 누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고난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그리고 밤 사경 캄캄한 지륵 같은 어둠, 새벽 3시 그 시간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내 사정을 알기나 해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지금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래요. 왜 주님은 좀 꼭 늦게 오셔? 좀 제 시간에 오시지. 그래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이렇게 허우적대는 거 구할 때 바로 구해요? 조금 기다렸다 구해요? 좀 기다렸다 구해잖아요. 그래서 막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들어갈 쯤에 가서 건져내지, 살아있을 때 구하러 들어갔다는 같이 죽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허우적거릴 때 들어갔다가요 같이 붙들어가지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들기 때문에 같이 헤엄도 못 치고 같이 빠져 죽어요. 그 때문에 기절할 때 같이 기다려요. 좀 냉정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래서 거반 이제 기절해서 손에 힘이 풀릴 때 가서 등 잡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 왜? 그래야지 안전하게. 물론 뭐 로프를 던질 때야, 살아있을 때 로프 던지는 게 좋겠고, 로프가 없고 사람이 들어가서 건져내야 된다면 이미 기절해서 힘을 잃어버릴 때 가서 건져내고 인공호흡 시키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 왜 주님은 안 도와주시나? 좀 바로 오시지 않나? 좀 기다리게 하시나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의 섭리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늦게 오시더라도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시간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주님의 시간, 카이로스, 때가 되면, 주님의 시간이 되면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대기, 우리의 크로노스, 나의 시간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답답해. 왜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지? 그러나 주님의 카이로스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해방이 되고, 때가 되면 전쟁도 멈추게 되고, 때가 되면 역사도 바뀌는 것입니다. 뭐 유명한 얘기죠. 많이 알려져 있고, 나치 수용소에 갇혀져 있던 유태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유태인들이 오랜 시간 나치 수용소에 수감돼 있으니까 이게 너무 괴롭잖아요. 그 1년 2년도 아니고 오랜 동안 2차 대전이 지속되니까 어려움 당했어요. 그 열악한 환경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랍비가 있었어요. 이 랍비는 늘 서투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그 찬양을 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맞아, 이 밤은, 이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은 언제가 지나갈 거야. 그리고 해방에 이제 새벽이 찾아올 거야. 그런 용기를 가졌어요. 랍비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그들은 즐겁게 그 어려움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성탄절이 또 지나고 또 새해가 와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와도 이게 해방되지 않고 석방돼. 전쟁은 계속돼요. 한 사람 두 사람 지쳐서 쓰러져 가기 시작했어요.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가스실에 갔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 그때부터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저 영감탱이, 저 부른 노래 다 가짜 아니야. 뭘 오기는 누가 와? 메시아가 언제 와? 다 죽어가잖아. 다 죽은 다음에 오면 뭐해? 하면서 오히려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찬양을 같이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예배와 기도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는 꾸준히 그 찬양을 부릅니다. 혼자 종을 부릅니다. 그런데 드디어 제2차 대전이 종료됐습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그리고 나치 수용소의 문이 활짝 열릴 때 그들은 너무 기뻐서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며, 그리고 랍비의 그 영감을 그 자기들 무등에 태우고 그 수용소를 돌면서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춤을 추며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늦어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되면은 주님은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로 그 제자들의 고난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무리를 걸어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민족이 당하는 이 고난, 특별히 오늘 현재의 대한민국 속에서 기독교는 전에 없던 어려움을 당합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교회는 1월 20일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작년 11월, 12월 이렇게 10월부터 이렇게 이제 수원으로부터 이렇게 광교, 용인 여기 이렇게 좀 예배들을 초소를 이렇게 좀 보러 다닐 때 보면은 대부분 부동산들이 말하는 게 교회는 안 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끄러워서 안 줍니다. 그리고 교회는 골치 아파서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이게 다른 데는 월세를 못 내면 그냥 내보내면 되는데 이 교인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도 마음대로 내보내질 못한대. 그리고 또 교회는 혐오시설.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이 부영 아파트 입주자들 모여있는 그 카페에 이런 글이 있었대요. 여기 교회가 왜 들어왔지? 교회는 들어오지 말아야지. 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럽고 교회가 들어오면 아파트 값 내리고 아주 골치 아파 그냥. 왜? 교회를 왜 그렇게 혐오시대로 보는 이런 어려운 시대가 됐을까? 그건 우리의 물론 책임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오늘 기독교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부흥이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의 시기, 인기 없는 기독교를 통해서 뭐예요?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쭉정이들은 다 떠나갑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다 서울대 가고 다 시집장가 잘 가고 그러던 분들은 다 교회를 떠나.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지. 그런 것을 바로 아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메시아닉 주의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들은 숫자가 아주 적어요. 영화도 나왔었지만 그들이 받는 그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한 2만 명 정도 이 메시아닉 주의시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직장도 못 나가고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쫓겨다녀야 되고 몰매를 맞아야 되고. 여러분 믿었다고 예수를 믿어요? 그냥 유대인으로 있으면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거절할 수 있느냐고. 그들은 그 땅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도 고난당하면서도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무슨 고난도 아니죠. 단 우리가 요즘 전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요즘 교회 가도 잘 전도하란 말 안 해. 왜? 전도해봐야 안 되는 거 알거든. 근데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 강요하기가 미안해. 왜? 전도해도 안 되거든. 전도질 줘도 누가 제대로 받는 사람이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 지금 칠 같은 어둠이 몰려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한국 땅에 제2의 기독교의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볼 때, 제 아들이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풍파와 싸울 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 풍랑의 어둠을 힘차게 노를 저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